네, 이제 오늘은 에스더 6장과 7장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에스더 5장을 보면서 그 에스더가 자신의 이제 죽을 만한 위험을 무릅쓰고도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았고, 또 아하수에로 왕과 그리고 하만만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한번 이제 잔치를 베풀고 또 한 번, 두 번째로 잔치에 이제 왕과 하만을 초청을 하면서 왕에게 이제 하만의 계략 그리고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 간구를 말할 기회를 보고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하만의 모습을 잠시 보면은 그의 교만은 어떻게 보면은 극치에 달하게 되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는 계획뿐만이 아니라 거의 50규빗, 그러니까 8층 높이가 되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당장 왕에게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를 처형하려고 하는 계획을 또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만큼 모르드게에 대한 증오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지나가는 시간이 없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날 밤은 에스더가 첫 번째로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이 참여했던 똑같은 날 밤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50규빗이 되는 높은 나무를 세운 동일한 밤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지금 똑같은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 왕이 에스더가 연 잔치에 참석을 하고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내면은 저녁에는 어떻게 보면은 잠이 쏟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어떠한 연고인지는 몰라도 그날따라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궁중일기를 가지고 오게 하면서 자신 앞에서 이제 궁중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된 책을 읽게 하는데, 그때에 이제 긴 밤 동안 책을 읽다가 그 모르드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2절하고 3절을 보면은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장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 2장으로 잠시 다시 돌아가면은 모르드게는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고발을 하고 왕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항상 왕의 목숨을 구한 자는 후한 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었고 그게 전례였지만, 이상하게 모르드게는 아무 보상을 받지 않고 단지 행했던 그 행적이 궁중일기에만 기록이 되고 잊혀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6장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이제 궁중일기를 계속해서 밤새 듣고 있다가 딱 그 부분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왕은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하에게 내가 모르드게에게 그때 상을 주었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는 상을 준 줄 알고, 그게 당연하니까 상을 준 줄 알고 컨펌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보상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4절을 보면은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뜰에 이른지라. 그러니까 그때 마침 왕이 모르드게에게 내가 모르드게에게 상을 전에 못 줬었으니까 지금 어떠한 것을 줄까라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뜰에 누가 있느냐라고 했는데 하만이 딱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만이 딱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또 무엇은 뜻하면은, 하만은 지금 새벽부터 늦은 밤부터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한 허락을 받기 위해서 왕의 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모르드게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그 하만의 어떻게 보면 열심을 대나 볼 수 있는 것인데, 분명히 하만은 몇 시간만 기다리면은 낮이 되면은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서 그 자리에 잔치를 가면은 왕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모르드게를 처형시켜 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만은 한시라도 빨리 모르드게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으로 꼭두 새벽부터 뜰 앞에서 왕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마 이제 하만이 생각을 했을 때, 오케이, 새벽에 왕에게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를 처형을 하고
홀가분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왕비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자, 이러한 생각으로 아마 아침부터 갔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왕이 하만을 이제 부르게 되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6절을 보면은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은 분명히 하만아, 내가 누구를 존귀하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을 물었는데 하만은 김치국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특별히 대우하고 높여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과 가장 이제 존귀한 신하를 시켜서 왕이 존귀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행하신다. 그쵸? 김치국을 엄청나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생각하고 있던 사람은 하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였습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하만은 아마 굉장한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싫어하고 당장 지금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던 모르드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찌겠습니까? 그 같은 분한 감정을 왕에게는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과는 반대로 하만으로부터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입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황이 점점 이제 하만의 그 교만의 극치를 알려주는 그 50규빗 장대 이후 되게 안 좋은 상황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만은 굉장히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똑같이 자기가 당한 일을 이제 전에는 지난주에는 좋았던 일을,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수치를 당한 일을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에게 말하는데 그 답변을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13절을 보면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번에도 동일하게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서 처음에는 그 기쁜 왕비가 나만을 초대했다라는 것을 자랑을 하고, 이번에는 동일하게 친구들을 불러서 환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친구들에게 한탄을 했는데, 이번에 답변을 보면은 그 친구와 와이프의 답은 부정적이고 굉장히 좋지 않는 전망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5장에서는 분명히 하만에게 권면을 한 자가 세레스와 친구들이라고 표현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모르드게를 죽이라는 권면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6장에서 하만의 계획과는 다르게 모르드게가 왕의 존귀함을 받는 사건이 나타나고 모르드게를 처형하게는커녕 모르드게가 존귀함을 얻게 된 이 일 이후에 그 상황을 들은 친구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본문은 이제 5장과 같이 친구들이라고 일컫는 것이 아니라 13절에서는 그중 지혜로운 자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하만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은 사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깨달아서 한 말은, 만약에 그가 유대인이면 그리고 그로부터 능력을 받았더라면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엎드러지리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결국에는 이 사건에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함께 하시면은 하만은 무조건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 하만의 친구들과 와이프까지 이런 말을 한 것이냐면은,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그 친구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 친구가 그럴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뭐 저 사람은 이제 뭐 무슬림이에요.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거기를 안 믿어요. 그리고 신이라고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하마드라는 사람이 얘네들 뭐 선지자라고 믿는구나라는 것은 압니다. 저는 믿지 않아요, 분명히.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맥락인데, 유대인들이 포로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 왔다가 정착을 하고 또 살다 보니까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 친구도 사귀기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인이 믿는 신이 여호와라는 것, 그리고 그 여호와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유대인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이끄셨는지, 어떻게 바로를 치셨는지, 어떻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신의 이제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족인 것을 알고 있기는 했었는데 그것을 믿으려 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게 되고,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는 상황을 보고 있으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조금씩 인식을 하기 시작하고, 모르드게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 또 심지어 아내도 손을 떼기 시작하면서 모르드게 이 사람이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면은 유대인이면 하만 너는 그를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넘어지리이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바뀌고 하만의 몰락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 당연한 것이 교만의 위험성,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보호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6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사건은 새벽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은 밤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밤에 일어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아무 일을 할 수 없었던 새벽에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아니라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날 밤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을 불면증으로 몰아가지 아니하셨더라면은, 또 만약에 하만을 새벽에 오게 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모르드게는 처형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에스더는 그토록 자신이 준비했던 잔치와 그곳에서 삼촌과 자신의 동족을 살려달라는 위한 부탁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 하지도 못하고 모르드게가 죽고, 또 죽게 되면은 그 계획이 흐지부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던 밤에,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던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움직이고 계셨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환경이나 처한 상황을 두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터치할 수 없는 환경이나 상황들, 때로는 뭐 자식이 아픈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처한 절망적인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그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면은 때로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하고 그 좌절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도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아무 일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때, 걱정과 좌절보다는 우리가 움직일 수 없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어두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다고 느끼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넘어가서 14절입니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 가운데 하만의 친구들과 그 와이프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던 그 가운데 왕의 내시들이 하만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고 하만은 이제 급히 왕의 잔치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친구들에게 받은 그 메시지로 인해서 받은 충격을 정리하기도 전에 내시들을 따라서 두 번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이 일을 자기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여기에서는 하만의 이제 완전한 몰락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왕과 하만은 에스더가 베푼 두 번째 잔치에 가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번 왕은 이제 잔치 자리에 앉자마자 에스더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세 번씩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빨리 말을 해라,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원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소원을 말하라고 하면서 이제 에스더는 드디어 3절하고 4절에서 왕에게 이러한 대답을 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소원을 말하면서 에스더는 먼저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왕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은, 아니 에스더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길래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생명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수에로 왕은 내 민족보다는 에스더가 내 생명을 구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마 더욱 충격이 강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에스더가 이제 먼저 내 생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내 민족을 세이브 구해 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에스더는 그 민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민족인지 유대인이라고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왕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신경을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계속 에스더가 말하는 것,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만이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주고 유대인 이제 학살을 행하는 조서를 허락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근히 에스더가 왕에게도 이제 당신에게도 책임이 있다, 내 민족이 팔려서, 그렇게 약간 그거를 지혜롭게 굉장히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내 민족이 노예로 팔렸으면은 왕에게 손실이 되거나 왕을 괴롭게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 모든 민족이 이제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이제 처지에 놓여져 있어서 왕도 엄청난 손해를 입을 것이라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왕이 버는 세금, 노역, 징병 이런 것들을 염두를 해두고 그것을 이제 유대인들을 죽임으로써 얻는 손실은 은 1만 달란트보다 훨씬 컸을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이제 얘기하고 왕은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하만의 계략은 들통이 나게 됩니다. 5절하고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5절을 보면은 진짜 우리는 글로 읽으니까 그 느낌을 잘 못 받는데, 정말로 왕이 당황하고 분노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왕의 질문이 3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은 2번만 나옵니다. 2번은 이제 심중을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2번만 나오는데,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Who is he? Where is he? 그리고 Who did this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번역을 하면은 그가 누구고, 그가 지금 어디 있고, 그가 지금 누가 이러한 일을 했는가, 그저 당장 벌을 날 것이니까 빨리 그 자가 누구고 어디 있는지 말을 하라라고 이제 그 분노를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에스더는 그 자를 하만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에 왕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왕궁 안뜰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더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기는데 7절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날 믿어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앞에서 내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나. 그러니까 이제 하만은 자기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되고 이제 자신이 살 길은 왕과 왕비에게 목숨을 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뒤 여왕에게 이제 애걸복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은 하만이 더욱 왕의 진노를 사고 그 일로 인해서 완전 100% 처형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게 하만이 에스더에게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모습이 마치 여왕을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은 이때 당시 페르시아의 이제 법 중에 하나가 궁중 안에 있는 왕비나 또 왕의 후궁들을 대할 때는 항상 at least 7발짝을 떨어져서 얘기를 했었어야 합니다. 항상 거리를 두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는 이제 근동지방 사람들은 경배와 이제 자신의 낮음을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의 발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발 앞에 입을 맞추고 발 앞에 이제 자신의 몸을 이제 숙이게 되고, 그리고 이때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면은 우리처럼 테이블에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엎드려서 먹게 됐는데, 처음에는 하만이 거리를 두고 나를 좀 제발 좀 살려주세요라고 간청을 하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다급해져가지고 에스더에게 이제 상으로 다가가서 상에 엎드려지고 발 앞에서 제발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모습을 왕이 보았을 때 이제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너무 분노해서 내가 어찌하여 감히 여왕의 상에 올라가 있느냐, 그죠? 그렇게 사건이 전개가 됐고 왕은 하만의 얼굴을 싸게 되고, 그 뜻은 이제 하만은 너는 이제 더 이상 빛을 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9절 10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라가 왕에게 아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그러니까 내시 하르보나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나무를 세웠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왕은 하만을 그 나무에 똑같은 나무에 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왕의 분노는 그치게 됩니다. 굉장히 사건이 뒤바뀐 게 아이러니합니다. 하만은 분명히 그 나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나무를 세웠을 때 자신이 거기에 매달리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진짜 하만의 모습을 보면은 교만은 결국에는 이 꺾어짐으로 항상 끝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잠언 이제 16장 18절을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이다라는 말씀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함께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만의 악을 그냥 두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오늘 6장 7장 우리가 굉장히 간략하게 본 하만의 몰락에 대해서 몰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르고 간구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고 반드시 상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 돌아보면은 에스더 신앙을 가지고 에스더를 볼 때 우리의 모습은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모습보다는 하만과 조금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우리 하만이 이제 자기가 나무에 달림으로써 아수에로의 왕이 노함이 그쳤습니다. 이게 왜 우리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은 하만과 같이 나무에 매달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처지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달려주심으로써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하루를 사실 때 항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귀한 친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결심을 할 수 있는 귀한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편찮으신 환우들, 그리고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오늘 하루도 힘들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섭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